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7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이 됩니다. 사사기 7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보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 그 진영으로 내려가게 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보라와 함께 군대에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서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려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 7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본질을 회복하는 건강한 교회 544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속담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 이 세대는요, 이 말이 주는 것 같은 그런 의미를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우리 김창경 장로님 세대나 김강려 권사님 세대나 이 김창곤 목사의 세대는 6.25 전의 세대요, 6.25 이후의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던지, 얼마나 처절했던지, 먹거리가 없어 배고팠던 것 같은 시절이 우리에게 한으로 남았던 것 같은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이 김창곤 목사가 땅딸이 이기동처럼 키가 크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하면은 한참 성장기에 클 나이에 영양을 골고루 잘 섭취를 했으면은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 연아 아빠의 키는 못 따라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따라갈 거요. 근데 잘하다 말았단 말이요. 왜? 영양을 골고루 섭취를 했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요. 여러분, 이런 어떤 것 같은 먹거리가 없는 배고팠던 시절이 우리에게 한으로 남았던 것 같은 시절이 있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내일 모레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을 맞이하여 주의 복이 넘쳐나 만나는 것 같은 형제 자매님들과 부모님과 일가 친척 오에 만복이 깃드시고 화목과 행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맞이하십니다. 그래 보세요. 요즘은 그 한가위에 싸우지 못했던 것 같은 형제 자매들이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하고 악담을 퍼붓고요,
쌈박질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건요 올바른 것 같은 한과의 정신이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저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소중한 것 같은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기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지구상에 수많은 것 같은 전쟁의 역사 가운데 국가적인 것 같은 전쟁의 영웅들이 각 국가별로요 많아요. 고구려는 연개소문, 고려는 강감찬, 신라에는요 김유신, 백제에는 계백장군, 그리고 조선에는 이순신과 장군과 같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정치 지도자로서 국가의 수반이었던 것 같은 이승만 대통령은요 국보였어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와 한미동맹과 법치를 세우는 것 같은 일에 기초를 세우신 것 같은 그런 여러분 초대 대통령이 아닙니까?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18년 동안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다른 대통령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18년 만에 그 시해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슬퍼가지고 어린 나이에 엉엉 울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나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은 정말 위대한 것 같은 대통령이었다, 이 사실을, 그러니까 보릿고개를 넘게 해준 것 같은 아주 청빈한 것 같은 대통령이었어요. 비록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군인이 정권을 잡았지만은, 그리고 독재를 했지만은, 여러분 언제 알 수가 있냐면은 죽고 난 다음에 알 수가 있거든요.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굉장히 중요한 거요. 그래 보세요, 저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것이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자녀들도 그렇고 그런가 하면요 수많은 것 같은 그런 재산을 쌓아두질 못했어요. 오로지 일편단심,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 같은 마음,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 저들어야야 배부른 것 같은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것 같은 심정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올바로 이끈 것 같은 그런 대통령이 지금은요 굉장히 그리워지는 것 같은 그런 시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가난에서 벗어나 부국 강국을 만든 것 같은 분이 누구냐?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란 말이요. 이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특히 사사로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것 같은 인물은 전쟁의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과 같은 그런 인물로 자리매김을 하는 것 같은 인물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은 싸우심이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인물이었죠. 특히 기드온의 전쟁의 역사는요 한마디로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하여 전쟁사를 연구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연구할 만한 충분한 것 같은 그런 가치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란 말이요. 근데 보세요, 특이한 것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의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직접 간접 관여하신 전쟁이었음을 잘 묘사해주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사사기 기자는 미디안과 그의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것 같은 미디안은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과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약탈하려고 쳐들어오려고요 진영을 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전쟁의 숫자적으로 게임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전쟁이었어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의 13만 3,500명이요, 이스라엘은 3만 2천 명이었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많다고 언급을 하시면서 시험의 과정을 통하여 1만 명으로 줄였고, 그것도 너무 많은 즉 300명의 숫자로 싸울 것임을 밝혔어요. 숫자가 많게 되면은요, 자신들의 힘으로 전쟁에 이겼다, 공을 자신들에게 돌릴 것을 아신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음을 밝히고 있어요. 이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은 것 같은 기드온은 적진으로 정탐을 하려고 들어갈 것을 명하자 여러분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그러자 야훼께서 두려워하는 것 같은 기드온에게 자신의 부하였던 보라와 함께 은밀히 적진에 들어가 하나님이 이 전쟁의 적들에게 어떻게 심리전을 벌이고 계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미디안의 진영에 들어가니 연합군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메뚜기와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 같았음을 밝히고 있어요. 기겁할 만한 것 같은 어마어마한 것 같은 그런 숫자가 아닐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기드온이 어느 특정한 것 같은 장소에 이르는데 어떤 사람이요 그의 친구에게 꿈을 꾼 것을 말하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친구가 하는 말이, 이 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의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음을 서로 대화를 하는 것 같은 내용을, 여러분, 기드온과 그리고 부하였던 부라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자가 적진을 향하여 미디안의 여러분 적진의 스파이, 간첩, 정탐군과 같이 그들의 분위기가 어떤가 정탐하러 들어갔다가 이런 기가 막힌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요, 미디안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 동방의 우인, 동방 사람들, 13만이 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 그 적진에 기드온과 부라가 들어가 가지고 한 꿈을 꾼 것 같은 병사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보리떡 하나가 그들의 진영으로 다가오더니 말뚝인가요? 거기를 툭 치니까 그 말뚝이, 장막이 뭐랍니까? 무너졌다는 거예요.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었던 것 같은 누구요? 적이었던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사람들, 연합군들이 하는 얘기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모든 것 같은 진영을 뭔지 압니까? 야훼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밝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9절부터 14절에 기록된 것 같은 그런 내용이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연아가 요즘은요 신기한 게 말을 다 들어요. 아빠가, 연아야 이제 우리 가자 이제 가서 자야지, 내일 또 여기 오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거를 머무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 말을 이해를 해가지고요 우리 연아가 한마디를 더 해요. 아빠, 여기도 오고 저기도 가야 돼. 오, 나는 죄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큰딸도
아주 영특했거든요. 너무 나가 돌아다녀가지고 얼굴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카매가지고 그게 문제였지만은요, 우리 연아도 그 열정이 엄마를 능가해요. 능가해. 근데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요, 한 수 더 위야. 우리 연아가 얼마나 애교가 많은지 아버지가 피곤하다고요, 침대 가가지고 누울 수가 없어. 빠져가지고, 연아한테 빠져가지고. 네? 진짜 안 빠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외할아버지도 빠졌어요. 연아한테 푹 빠져가지고 자나 깨나 꿈속에 우리 연아와 노는 것 같은 꿈을 꾸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 보세요. 이제 연아가 말도 굉장히 유창하게 어린 나이에 잘하고, 엄마가 아빠가 얼마나 잘 먹여놨는지 그 같은 것 같은 그런 연령대의 아이들에 못지않게 키가 뭐잡니까? 굉장히 커요. 굉장히 아주 잘 먹어요. 김신혜 집사님보다 더 잘 먹어요. 김신혜 집사는 그냥 비쩍 말라가지고 아버지 그냥 마음고생을 시키는 거에 비하면 우리 연아는요 그렇게 잘 먹는데, 옛날에는 처음 태어났을 때는요 이 다리를 보니까 이게 다리가 완전히 뭐잡니까? 레슬링 하는 것 같은 그런 친구들의 다리야. 근데 지금은요 쑥쑥 그냥 위로 올라가가지고요 다리가 얼마나 날씬한지 몰라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 연아를 보기만 하면요 너무너무 신기한 게, 우리 김여루 집사님하고 우리 김미애 집사님은 욕심 같아서는 뭐잡니까? 좀 누가 이렇게 봐주고 있는 것 같은 사람 있으면은 저렇게 이쁜 것 같은 딸을 놓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은 터놔야 되는데 하는 것 같은 그런 아심이 있어가지고 말을 하고 싶어도요 돌 맞을까봐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빠가 키워줄 거야? 그러면요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가 됩니다. 첫째는 적들을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셨음을 알고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 삶이 되어야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9절 11절 말씀을 잘 보세요.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밤에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보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보라와 함께 군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보세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이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도는 것 같은 상황임을 이미 살펴보지 않았나요? 야훼 하나님은요 이번에 전쟁, 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의 연합군을 편성하여 이스라엘을 약탈하고자 다가온 것 같은 13만 5천 명의 군사가 메뚜기 떼와 같고 그런 반면에요, 여러분, 낙타의 수가 한마디로 여러분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은 것 같은 그런 숫자가 군사들이 다가왔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러분 밝히지 않았나요? 근데 보세요. 반면에 그들과 상대를 해야 되는 것 같은 이스라엘의 기드온을 따르는 것 같은 그런 스물론과 납달리 지파의 사람들은 고작 해봐야 3만 2천 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많다는 거예요. 많다. 그래서 2만 명을 돌려보냈어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것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요 그것도 많다. 그래서 물을 먹는 것 같은 시험을 통하여 적격자를 분리했어요. 그랬더니 300명의 용사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다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3만 2천 명 가운데 3만
1700명을 고향으로 요단 동편의 길르앗으로 돌려보냈단 말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우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그 밤에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야훼께서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이렇게 밝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밤이 언제입니까? 31,700명을 길르앗으로 돌려보냈단 말이요. 요단강을 건너서요 돌려보냈단 말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밤이었단 말이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야훼께서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느니라. 이렇게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10절에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린 여기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 폐부를 안고 서는 것을 다 살피시는 것 같은 분이구나. 그러니까 봐요. 여러분, 기드온이 야훼의 명령을 받고 내 손에 넘겨줬다. 보장성 어떤 약속을 받았지만은 왠지 마음에 두려움이 다가왔단 말이요. 불안했단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잊지 말아요.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이 일평생 가는데,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똑바로 믿어야 돼요. 어떻게 바람 없이, 어떻게 비바람 없이 꽃이 필 수가 있나요? 아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여러분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가장 가까운 것 같은 그런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요, 자칫 뭐냐니까 원과 한이 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트라우마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며칠 전에 제가 이혼 숙려 기간 동안에 조정 판결을 바뀌어보야야 이제 상담하는 것 같은 내용 가운데 보니까 한 여성이 부잣집 병원의 원장의 아들과 결혼을 했는데, 그 여인이 물만 보기만 하면은 두려워가지고 식은땀을 흘리고 안절부절하고요, 난리가 나요. 난리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남편이, 여러분, 지킬 박사와 하이드래요. 낮에는 지킬이고 밤에는 하이드래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야. 남편이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얼마나 성적 모욕을 주는지, 그리고 자기 부인을 하나의 뭐냐니까 성적 대상으로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건 짐승이 한마디로. 짐승. 여러분, 이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압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부부 생활을 잘해야 돼요. 향유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니까? 성적 어떤 것 같은 대상으로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인격으로 봐야 돼요. 인격.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즘 세대는요, 그런 사고방식이 없다고 하면은 나중에 뭐냐니까? 버림받기가 아주 쉬워요. 근데 그 아내가 물만 보기만 하면은요, 막 식은땀을 흘리고요,
막 그냥 사람이 죽어가요. 그래서 상대편의 변호사가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알아봤더니, 여러분 법원 생활을 할 때마다 뭘 한답니까? 말을 듣지 않으면은 목욕물에 가가지고 물고문을 한 거야. 와, 정말요 끔찍하더라고요. 그 아내가 죽을까봐 말을 못한 거요. 나중에는 죽었어요. 그 아내가. 참 슬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똑바로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김창훈 목사의 설교는 굉장히 장황한 것 같지만은요, 아주 간단해요. 예수를 믿더라도 똑바로 믿자는 거요. 독실한 것 같은 믿음을 갖자는 거요. 상처받을 수가 있고요. 원한 감정을 가질 수가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심장폐부를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같은 믿음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은요, 어떤 난관과 역경과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요, 얼마든지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기드원의 심약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잘 아는 것 같은 우리 하나님이 뭐냐입니까?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면은 네 부하 불화라고 하는 것 같은 사람과 함께 가거라. 이렇게 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일거수일투족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것 같은 심장폐부를 다 살피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11절에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요? 미디안 진영에 변장을 해가지고요, 기드원과 그런가 말이죠, 부하였던 것 같은 불화라고 하는 것 같은 사람과 은밀히 침투를 해가지고 정탐을 해보니까요, 놀라운 것 같은 일들이 주어진 것 같은 내용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합니까? 그들의 말을 들어보라는 거요. 그들이 어떤 지금 분위기고 어떤 상황인지 들어보라는 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린 여기서요, 은혜가 되는 것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에 보세요. 기드원이 이에 그의 부하 불화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하는 것 같은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것 같은 성격의 소유자, 그러니까 이 장수들은 좀 이 와일드해야 되잖아요.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기드원은 굉장히 소심한 것 같은 사람이요, 그리고 굉장히 소극적이고 아주 주도면밀한 것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런 대로 이 기드원을 사용을 하는데, 오늘 본문이 밝힌 것 같은 내용이 뭐냐? 오늘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원이 이에 그의 부하 불화와 함께 그들이 하는 말을 이제 들으려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드원이 이에 그의 부하 불화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하는 것 같은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두려웠단 말이요. 네? 여러분, 자칫 변장한 것 같은 그런 것들이요, 드러나게 되면은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요. 싸움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죽을 수가 있는 것 같은 위기 상황이란 말이요. 이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 아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 이 기드원에게 명령을 하자. 기드원이 바로 이제 군대가 있는 것 같은 진영 근처로 내려갔다. 이걸 지금 밝히는 것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까요?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절대 주권자이신 야훼께서요,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실 것임을
확신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1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여 잘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것 같은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던지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보세요. 야훼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사람이 군사력이 환경이 우리 좋아서를요 거부했어요.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만이 드러내시기를 기뻐했던 거요. 그래서 추상 같은 것 같은 명령을 기드온에게 이미 뭐잡니까 앞서 하지 않았습니까? 사사기 7장 1절 3절 말씀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루샘 곁에 지인을 쳤고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섰더라.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나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셨다 함이라 할까 함이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야훼 하나님은요 단호했어요. 기드온을 따른 것 같은 군사들 32,000명이 너무나 많다는 거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32,000명의 군사들에게 미디안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거요.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죠? 여러분 숫자가 많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도둑질할 수가 있고 그런가 하면요 불화라고 하는 것 같은 부하가 도둑질할 수가 있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이 지도자들이 가로챌 수가 있단 말이요. 우리가 전략과 전술이 능해가지고 이긴 거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거슬리는 것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야. 이러기 때문에 (32,000명이) 많다는 거요. 그래서 물가루가 가지고요 물을 떠먹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중에 300명을 적의 병사로 뭐잡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고 그들과 이제 전쟁에 임하기로 그렇게 했단 말이요.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것 같은 수와 같고. 자 보세요. 여러분 기드온이 불화와 함께 적진으로 변장을 해가지고요 들어가가지고 그 군대들 상황을 뭐잡니까 지금 살피는 거요. 야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요 적진으로 들어갔단 말이요. 거기에서 잡히면 인생 끝나는 거요. 한마디로. 근데 보세요. 들어갔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쉼을 갖고요 골짜기에 누웠는데 오늘 성경은 묘사를 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메뚜기의 많은 것 같은 수와 같고. 여러분들이 메뚜기를 봤나요? 가을 들녘에 제가 과거에 봤던 것 같은 메뚜기는 아무것도 아니요. 이 중동 지역에 가면은 농촌에 뭐잡니까? 농사를 지었는데 메뚜기가 한번 떼지어 다니다가 앉게 되잖아요. 그러면 잎사귀조차도 없어요. 줄기도 다 갉아먹어요. 그리고 메뚜기가 커요. 진짜 끔찍해요.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것 같은 숫자가 예를 들어 가지고 포도원이나 아니면은
결실개절기를 맞이한 것 같은 그런 열매가 익은 것 같은 그런 곳으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끝장나는 거요. 끝장나요. 줄기조차도 먹어버린단 말이요. 삼켜버려요. 어마어마해요, 숫자가. 그러니까 이 미디안의 연합군들, 아말렉을 비롯하여 동방 사람들, 이 숫자가 메뚜기처럼 뭐잡니까? 숫자가 많았다는 거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세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낙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미디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의 후처였던 그두라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여인이 낳은 것 같은 아들이 미디안이었어요. 미디안. 근데 보세요. 그 미디안이 흩어져 살다가 이제 보세요.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머리로 작용을 했단 말이에요. 작용을.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미디안을 지원하는 것 같은 아말렉과 그런가 하면은 동방의 사람들이 숫자가 마치 낙타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던지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래알같이 많았더라. 모래알의 특징이 뭐예요? 셀 수가 없어요. 모래알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것 같은 숫자였는데 여러분 보세요. 데모할 때 여러분이 잘 봐요. 10,000명만 모여도요 어마어마해요. 10만 명이 모이면은요 끝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데모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은 숫자를 늘리려고 자꾸 하지만은 이 언론사에서는요 그 숫자를 경찰 추산으로 그렇게 돌려요. 보면은 항상 보면은 왜? 이 숫자를 부풀리려고 하는 것 같은 유혹을 받지 않게끔 하려고 뭐잡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요. 그래 보세요. 여러분, 우린 여기서 할 수가 있는 것 같은 내용이 뭐요? 어마어마한 것 같은 숫자였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훼 하나님은 뭐잡니까? 그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요. 무슨 얘기요? 결국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은 여러분 야훼 하나님께서 뭐잡니까? 함께 싸워줬기 때문에 승리했다. 이 사실을 뭐잡니까?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란 말이요. 이걸 지금요 밝히고자 사사기 기자는요 이렇게 용어를 뭐잡니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 다음에 낙타의 모래알과 같은 숫자였더라. 그러니까 낙타와 메뚜기의 어떤 것 같은 숫자의 많은 것을 비유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보았단 말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번 전쟁은 숫자에 연연해서는 안 되는구나. 중요한 것은 야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은 전쟁이구나. 이 사실을 밝히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다.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먼저 주에 국민일보 종교국장인 이명희 국장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분이 오피니언에 글을 쓴 것 같은 내용을 봤어요. 잔잔한 것 같은 감동이 됐어요. 시골에 자기 고향에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아내가 수종을 들다가 병들어가지고 몸을 움직이질 못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도 은퇴를 안 하시고 목회를 하시면서 사랑하는 것 같은 아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눈을 떠보면은 아내가 살아있으면은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여보 조금 기다려. 몸을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뭘 하는지 알아요?
아내를 얼굴을 씻겨요. 그리고 크림을 발라줘요. 그리고 눈썹을 그려줘요. 그리고 매니큐어를 발라줘요. 옷을 입혀요. 여보, 우리가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다. 너무나 감사하다. 너무나 감사해. 여보, 나를 위하여, 내 목회를 위하여 헌신해줘서 너무나 고마워. 여보, 당신을 정말 사랑해. 그래서 뭐잡니까? 그 목사님이, 여러분, 어디 나들이를 갈 때는 꼭 화장을 시켜가지고요, 그렇게 뭐잡니까? 모시고 다녔는데, 어느 날, 여러분, 그 이명희 국장님의 부친되는 것 같은 장로님이 소천을 냈어요. 그리고 장례를 치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일날 인사차 갔더니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며칠 전에 소천하신 것 같은 장로님은 고등학교 교장이었는데 이분이 월급을 타기만 하면은 목사님을 찾아와서 갈비 한 짝을 사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매년마다 그렇게 하신 것 같은, 너무너무 고마운 것 같은 장로님이셨습니다. 그걸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우리 장로님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장로님이다. 이렇게 그 칭찬을 받고요,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하나님께 눈물로 뭐잡니까?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이름에 실명을 거명을 했어요. 국민일보에다가. 시골교회에, 쪼그라드는 것 같은 교회에 목사님인데, 이야, 오늘날 또 이렇게 훌륭한 것 같은 목사님이 있구나.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은 목사님이 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귀하지만 아내를 사랑하고요, 아내의 은혜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을 하는, 여러분, 그 목사님의 실명을 거명한 것 같은 내용을 제가 읽다가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러므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이 잊지 말아요.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이 돼야지,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사실을 밝히 보여주는 것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뭘까요?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야훼 하나님이 비대칭 전력이 되어줬음을 확신하는 것 같은 삶이 되어야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여러분이 보세요.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보세요. 기드온과 그리고 그의 부하였던 것 같은 브라라고 하는 것 같은 사람이 변장을 해가지고요, 적진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 숫자를 보니까요, 골짜기에 그들이 쉼을 갖고요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니까 메뚜기 같고요,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모래알처럼요 그렇게 숫자가 많았단 말이요. 근데 보세요. 야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드온이 브라와 함께 적진을 향하여 내려갔죠. 그리고 난 다음에 쉬고 있는 것 같은 병사들이 하는 것 같은 이에 그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한 병사가, 여보게, 어제 내가 꿈을 꿨는데 희한한 꿈을 꿨어. 이스라엘에서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가지고 오더니 우리의 장막을 톡 치니까 그 장막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 그랬더니 그 말을 듣던 것 같은 그런 그 적진의 병사가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뜻인지 알아? 그거는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야. 그러니까 모든 진영, 미디안을 비롯해가지고 아말렉과 그런가 하면은요, 동방 사람들, 메뚜기와 같은 때, 모래알과 같은 군사의 숫자, 여러분 그런 것들이요 그대로 이 기드온의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오게 되면은 그대로 장막이 무너지듯이 여러분 그 연합군들이 무너지고야 만다는 것 같은 해석까지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까? 기드온이 부라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야! 우리 삶의 현장과 무관한 것 같은 주님이 아니라 우리 삶의 여정에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구나. 이 사실을 기드온이 확신하지 않았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적진에 있는 것 같은 병사들이 꿈을 꾸고요 해석을 하는데 그 보리떡이 한 덩어리가 장막을 무너뜨린단 말이요. 굴러와가지고 그게 바로 야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는 거요. 그러니까 당해낼 수가 없다는 거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본문에 밝혀 말씀한 것 같은 내용이 뭐요?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나는 이런 맥락에서요, 우리 대한민국이 자칫 잘못하면 공산화될 것 같은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공산화. 왜? 이미 벌써요, 절반 정도는 공산화가 됐어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을 해요. 네? 헌법을 유린해요.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선거로 뭐잡니까? 선거로 대통령을 뽑아놓고요, 탄핵을 하겠다. 그저 시도 때도 없이 마치 귀신 들린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한번 피리 꼽히게 되면은요, 그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적 세계를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하여 목사가 귀신 들림 어떤 것 같은 현상,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뭘 보면 알 수가 있냐면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같은 예배, 이런 것들이 진중한 것 같은 인격적 자세가 아니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미혹을 받아요. 원수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배를 방해한단 말이요. 왜? 예배 방해를 받게 돼야지 은혜를 받지 못하거든요. 은혜 생활을 똑바로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이게 너무나 걱정스러워요.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여러분들이 아시죠? 지금 100명의 간첩들을 잡아놓고도 조사를 못해요. 다 무력화시켰어요. 이 뒤집어질 것 같은 일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때에 이런 일들이 여러분 결국 주어져 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에 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싶어가지고 대통령 된 거 아니에요. 어쩌다가 정권의 어떤 것 같은 부정부패에 대하여 대립각을 세우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것 같은 사명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대립각이 돼가지고 영웅이 돼가지고 대통령이 됐는데, 어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제 저희 한 사람이 저하고 같이 시장을 좀 가자. 그래서 갔다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배추 3단이 얼마냐면 58,000원이야. 시금치가 요만한 건데 8,000원이요. 근데 그걸 또 잎사구를요 다 이렇게 늘려놨어요. 네? 양이 얼마 되지 않게 보이니까. 그래서 여보, 우리 그냥 이번 추석
그냥 있는 거 먹자. 어? 아니 도대체 경제장관은 어디 갔어요? 물가는 뭐 한 거요? 이 장관들이 보이지 않아요? 국무총리는 도대체 뭐 하는 거요? 이 서민들의 삶이요. 이렇게 힘든 거요. 월급이 올랐습니까? 오르지 않았단 말이요. 물가는 올랐단 말이요. 여러분, 목욕탕에 목욕비도 올랐어요. 염색비도 올랐어요. 이발비도 올랐어요. 모든 게 다 올랐단 말이요. 왜 그런 것들을 못 잡냔 말이요. 이거 잘못하고 있는 거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정신 차려야 돼요. 목사는 야당 편도 아니고 여당 편도 아니요.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적으로 잘 나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대통령이 좀 부족하더라도 부족한 것 같은 부분들을 기도로 뭐합니까? 잘 도와드려야 돼요. 사사건건 물고 늘어뜨려지면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 일도. 그래도 잘하는 것 같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잘하시는 바와 같이 외교는 얼마나 잘해요. 그리고 수조를 벌어들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부각이 안 돼. 네? 왜? 여러분 경제를 잘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요. 잘한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요. 나는 윤석열 대통령 편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야당 편도 아니요. 나는 중심을 잡고 이 민족을 올바로 뭐합니까? 잘 이끌어가는 것 같은 대통령을 위하여,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렇지 못하면요 날카롭게 비판한단 말이요. 왜? 그게 내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비대칭 전력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 신앙무장이 되어야 된다. 왜? 이북은 입이 뭐잡니까?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재래식 무기는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핵무기 앞에는. 이렇기 때문에 정신회의가, 윤리회의가, 도덕회의가 이 대한민국에 다가오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그대로 뭐잡니까? 나무 올맥이 무너진 것처럼요 대한민국도 망할 수가 있어요. 이 사실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뭘까? 네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야훼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하심으로 적들이 심리적 공황 상태에 접어들었음을 아는 것 같은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14절 말씀을 보세요.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보세요. 기드온과 그의 부하였던 브라와 같이 적진의 현장은요 가히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간섭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적들의 심리에 엄청난 것 같은 충격을 주므로 그들은요 혼비백산의 상태요 정신무장의 해이와 공황 상태에 빠져 있음을 목도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앞서 뭐잡니까? 싸워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요 고도의 심리전으로 적들을 뭐잡니까? 혼란을 시켜가지고 무력화돼가지고 이스라엘이 승리하시도록 이끌어줬던 것 같은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크고 작은 문제가 주어질 때 우리 하나님은 삶의 현장과 무관한 것 같은 주님이 아니라 우리 삶의 여정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대통령 선거에서는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됐지만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요 야당이 피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어떤 것 같은 그런 생각과 다르잖아요. 근데 보세요. 우리 김미애 집사님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눈물로. 왜? 아이를 올바로 키워야 되기 때문에 걱정이 돼가지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여러분
진영 논리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줘가지고 우리 김미애 집사님이 지금 본사에서 근무하잖아요. 이게 우연일까? 아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연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김연우 집사님을 사랑하는구나. 우리 김미애 집사님을 사랑하는구나. 인간의 어떤 것 같은 상상을 초월한 것 같은 놀라운 것 같은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것 같은 그런 사건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같은 내용, 오늘 본문 내용에 보세요. 첫째가 뭐죠? 적들을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었음을 믿고 진영으로 내려갔다 하는 것 같은 내용.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요? 절대 주권자이신 야훼께서는요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실 것임을 알아야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야훼 하나님이 비대称전력이 되어졌다. 이 사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하심으로 심리적 공황 상태로 몰고 하나님이 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이 모습 속에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승리하게끔 돼 있구나. 이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비대칭 전력인 것 같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돼야지.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가 서고 정신이 살아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애국자가 돼가지고 이 혼란한 것 같은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이 돼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이 지구상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훌륭한 것 같은 국가로 하나님이 지금요 반듯하게 그렇게 세워주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 대표적인 예가 나토, 그 대표적인 예가 유럽이 지금요 난리가 났어요. 대한민국에 이 국방에 감탄을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하여 우리 무기가 수출이 되고 있단 말이요.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요.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것 같은 증거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